안녕하세요. 비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8월 12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생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띠시라는 장단에 맞춘 노래의 가사라고 나인데요. 아삽은 다윗 시대 찬양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 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되신 하나님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를 읽고 소호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 온갖 악기를 아울러서 찬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애굽 땅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셨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물이 떨어졌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내시던 그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니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크게 뭔가 기대를 부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크게 아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저주 가운데 또 고생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먹이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온전히 섬겨야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을 향해 선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서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너를 먹일 것이다. 이제 하셔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까마귀들이 어디에 주로 모입니까? 이 까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새가 아닙니다. 왜냐?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고 지저분한 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새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썩은 떡과 썩은 고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렇게 까마귀도 자기 본성을 거슬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냇물을 또 마시면서 배도 채우면서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도 이제 곧 있어서 마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출신지 고향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시돈의 왕이 엣바알인데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었고 엣바알은 바알 신의 또 사제였습니다. 왕이자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거기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까마귀에게도 음식을 주는 기적이 있었는데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곳 과부에게 또 음식을 받아먹는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물을 좀 달라, 마실 물을 달라 했더니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떡 한 조각도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의 앞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려고 한다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란 거라 이제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적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만들어 먹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를 다시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명령을 이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엘리야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감동 받으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면 약속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서 제물이 되어주셨죠. 음해공과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헛된 말로 우리가 속이지 말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진도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임하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 주 안에서 빛이 비쳤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에는 쳐다도 보고 참여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빛으로 이제 드러나니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 늘 나아가서 빛의 열매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천에 옮길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